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게 나에게는 위기인데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닌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저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닥치는 위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한 위기, 저 사람이 당한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겠죠. 모두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와의 싸움,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힘든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를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여서 그때는 이렇게 이겨냈었지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문제도 불구하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럴 때에 이렇게 대처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또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이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고 크게 다가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기를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먼저 다윗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요셉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위기의 순간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나도 때로는 요셉처럼 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위기의 길을 동일하게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다윗의 삶을 굉장히 본받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면밀히 보시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다 한다면 그는요, 아주 평범하게 양이나 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도망다니게 되었고요. 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쳐 죽이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단순히 죽이려 했습니까? 면전 앞에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를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할까지 다윗은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평탄하게 왕의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그의 아들 역시 이 다윗을 배반하였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죠.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정말 그곳에서 아주 여러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서야 그가 총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수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만 6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 그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찡찡대는 소리, 그 두 아이가 찡찡대는 소리만 들려도요, 때로는요, 막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진정시키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이끄는 이 모세의 심정도요, 너무나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의 고된 인생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가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크게 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그것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2개의 돌을 쌓으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되진 않죠.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인데 왜 돌을 쌓으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시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기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후에 그것을 바로 시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을 쌓으라 하시고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마주한 땅은요, 여리고성을 마주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대략 거리로 하면요, 정확한 거리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km 또는 3km 되는 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건물이 질비한 이 시절도 아니었고 멀리 보이는 것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요, 며칠 동안은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인즉슨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은 몰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할례를 행했다고 보십니까? 그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쌓았던 12개의 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도요, 선뜻 이해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는 했지만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도 가능케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쌓으라 명령하신 주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닥친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이 상황 선뜻 이해는 가진 않지만 그래, 이 당시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능케 하시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지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과거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많아야 40명에서 한 50명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부목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을 하셔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너 합격했으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역을 하게 된 거였어요. 50명 되는 교회, 40에서 50명 되는 교회였지만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매주 한 명씩, 두 명씩 새로운 성도들이 방문을 하였고 또 매주가 어떤 주는 오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한 달이면요 한 3명, 4명씩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정착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경험하던 중 1년이 지나고 뭔가 좀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이상한 거예요. 한쪽에서 뭐 장로님을 필두로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 있고요. 뭐 제가 지나갔는데도 제 앞에서 막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제가 들리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가진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면 감사해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이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의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말씀이 김 전도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전도사님에게 제가 사례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를 알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친분이 있고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셨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당장 제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선뜻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11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선뜻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에서 개강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례도 받지 않고 라면만 먹으면서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분의 뜻이고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강을 하고 체프를 드리는데 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례도 받지 못하고 굶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저분의 일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분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거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통학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매일 읽으면서 갔어요. 뭐 하루에도 몇 시간 계속 읽으면서 갔는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날 제가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딱 그 구절 한 구절만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제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것만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제가 그냥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례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기간이 10개월이었어요. 10개월. 10개월간 사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 하면 물론 제가 평생 굶은 것은 아니에요. 뭐 집에서 통학을 했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척 하였고요. 아무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끝나고 밥을 먹고 가야 할 때도 그 식권 한 장 사는 게 없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캔커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700원이었어요. 700원.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걸 들고요.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놔두고 다시 왔어요. 이것이 저의 그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그걸 하면서 억울했다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구나. 나 하나님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고요. 너무나 괴로웠지만 저의 마음에는요, 그 일 하나하나가 큰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막 갖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하필 그때 동기들이 성지순례를 가고자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한 다음에 우리 이번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시작하기 그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성지순례를 갑시다. 막 이런 것을 그때 하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 하나님이 저기 보내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들과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학부생 5명, 신대여생 5명을 뽑아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뽑히지도 않았어요. 전 6번째였습니다. 6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을 자진해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절 끄집어서 거기에 딱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미 갈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런 돈도 없이 성지순례도 갔다 왔어요. 또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더 드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이었어요. 장학금. 학비는 받지 못하지만 나 장학금 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장학금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요, 10개월이 마친 그 이후에 다른 교회로 저를 이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장학금도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저는요,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래, 이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겠지. 이것이 저의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세를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이란다면 더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경험들을 왜 사용 안 하시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끄집어내세요.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기를 이겨내실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의 이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겁니다. 단순히 반역을 한 수준이 아니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왕을,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 맨발로 갔대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맨발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급했으면 맨발로 갔겠습니까? 머리를 가렸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가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란다면 아마도 다윗과 같이 행했을 것 같아요.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윗에게 닥친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약간만 서운하게 해도요,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삐쳐요. 화가 나죠. 예를 들어 뭐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애들이 나는 엄마만 좋아하면요, 처음엔 괜찮은 척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왜 저랬을까?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난 누가 더 좋아가의 문제가 아니라 배반을 한 거고요, 죽이기로 한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런 충격에 쌓였을 때에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평상시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였던 장소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왜 지금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없지만 도망을 가다가 들렸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목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평상시 하던 그 경배하는 마루턱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는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곳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답답한 마음, 자신이 닥친 이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을까요? 다윗이라 한다면요, 자신 혼자 그곳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혼자 가는 경우도 많았겠죠. 하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지었던 시편들을 읊으며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가족들에게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소는요, 지금 반역을 하였던 압살롬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장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곳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이 닥친 위기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소, 내가 평상시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를 떠올리시면서 그 장소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실 수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후세. 이 후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후세는요, 오늘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계략을 망하게 한 인물이 이 후세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31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나 두려워서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히도벨은요,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계략을 망하게 할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후세도요, 왜 이곳에 갔겠습니까? 이곳에 가면 다윗 왕을 만날지를 알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대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자신의 계략이 더 옳았지만 압살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후세가 던진 그 계략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닌 터무니없는 계략일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본다 한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본다 한다면 아히도벨이 내세운 그 계략이 더 옳아 보이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은 그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웠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가 없이, 정말로 고난이 없이, 괴로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바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은요, 그렇게 고난이 없이, 위기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 위기를 쌓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지금의 이 위기도,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노출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어요. 가장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대, 저 사람은 힘이 없대, 능력이 없대 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